어느 날 저녁 산사를 찾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한참을 올라온 그녀는 지친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얼굴은 달아오른 듯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참 따뜻한 줄 알았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날 무시했고 나는 점점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얼굴만 봐도 피곤합니다. 스님, 이 사람이 제 인연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어선 길인 걸까요? 스님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여, 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니라. 이 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연이기에 마주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이는 그대의 업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니라. 부부란 서로의 업장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도반이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서로가 미워졌습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있어 만났느니라. 그대가 받은 아픔은 전생의 인연이 흘러와 이 생의 업으로 맺어진 것이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 참을 이유도 없느니라. 다만 이 인연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뿐이니라. 당신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려 주어진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려온 인연이니라.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피곤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좋던 사람이 이제는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지칩니다. 이게 정말 사랑해서 맺어진 인연이 맞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인연을 맺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인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전생의 업장이니라. 사랑은 물 위에 핀 꽃과 같고 업은 그 뿌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바닥을 붙들고 있느니라. 현실에서의 부부 갈등, 정말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평탄했을 텐데. 나만 노력하는 관계가 너무 외롭다. 왜 하필 이런 성격의 사람과 만나서 매일 싸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견디기 힘든 사람은 전생에 미처 풀지 못한 업을 지닌 인이라.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다시 찾아왔느니라. 60대의 한 부부는 결혼 35년 차에도 여전히 다투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늘 서로가 서로의 원망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자 그들은 어떤 말도 없이 함께 밤새 병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만 이 사람 아니면 내 업을 누가 함께 감당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미워하는 성질이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일 수 있느니라. 부부란 서로의 거울이 되어 미워함 속에서도 나를 보고 사랑함 속에서도 나를 보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을 바꾸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닦는 것이 부부 수행의 시작이니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인연은 사랑보다 더 깊고 무겁다. 가벼운 인연은 다정하지만 쉽게 흩어지고 무거운 인연은 버겁지만
끊어지지 않느니라. 다툼이 반복되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강하게 흔들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이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감정, 집착, 기대, 과거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 인연이 지금 그대를 깨우고 있는 중이니라. 지금의 갈등은 그대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도 아니다. 이 인연은 사랑보다 깊은 업이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그대는 더 깊은 수행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와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지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결국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그 뒤엔 늘 후회뿐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이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이미 전생에서 그 사람에게 미처 풀지 못한 마음을 지니고 다시 태어났느니라. 부부 사이에 생기는 깊은 상처는 서로의 업이 말로 흘러나오는 것일 뿐이니라. 그 뿌리는 오래전 생의 원한일 수도 있고 풀리지 못한 소망일 수도 있느니라. 그래서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반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 화를 돋우는데 천재야. 나도 참다 못해 결국 터진 거야. 나는 착한 편인데 그 사람 앞에선 내가 괴물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화는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인연이 그것을 끌어올렸을 뿐이니라. 그대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업이 화로 피어났느니라. 한 신도는 오랜 세월 남편에게 참지 못한 말들을 퍼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훨씬 나았을 거야. 내 인생을 망친 건 바로 당신이야. 나는 당신에게 아무 기대도 없어. 그녀는 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고 그때마다 자식은 점점 위축되었고 삶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업이 되어 아이에게 닿았더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화를 내지만 말은 업을 짓느니라. 부부는 업장이 짙게 얽힌 인연이므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생을 가르고 복을 끊고 또 다른 생을 열 수 있느니라. 수행의 지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억누른 분노는 언젠가 더 깊은 고통이 되어 폭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지 말고 알아차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 말은 업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말은 줄어들고 업은 가벼워지며 복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인연은 갚을 인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짓는 업입니다. 이 침묵은 내가 닦는 공덕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 내 수행이 완성됩니다. 화는 죄가 아닙니다. 그 화는 업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참지 마십시오. 그 업을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부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한마디를 멈출 수 있을 때 그대 가정의 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강한 이가 아니라 그 화의 뿌리를 아는 자가 수행자이니라.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없었으면 내 인생 더 나았을 텐데. 결혼만 안 했어도 나는 더 멀리 갔을 거야. 나는 그 사람과 만나 불행해졌어.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요. 인연은 수행의 거울이니라. 부부란 서로의 업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공덕을 쌓는 도반이 되어야 하느니라. 같이 밥을 먹는 일이 곧 수행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일이 곧 공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그 침묵조차 수행입니다. 어떤 부부 신도는 법회가 끝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대화가 10마디도 되지 않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말조차 줄였죠. 처음엔 외로웠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운 이 고요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서 서로를 지키고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공덕은 침묵으로도 이룰 수 있느니라. 부부가 다정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평온을 지키려는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니라. 이처럼 사랑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부부일지라도 그 안에 존중, 기다림, 말하지 않는 자비가 있다면 그건 이미 수행 중인 관계입니다. 오랜 세월 다툼을 반복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함께 절에 가서 등을 달았습니다. 남편은 연등 아래에 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인연이 복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있는 이는 그대 업장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그대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도반이니라. 그대가 참는 하루, 기다리는 한숨, 삼킨 눈물이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결국 그대를 위로하리라. 지금 이 인연이 그대를 수행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신도가 조용히 산사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말을 아껴보고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점점 말라버리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벌을 받게 되나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까지 다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스님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고 싶다는 건 그대가 얼마나 오래 애써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지 죄도 잘못도 아니네.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네. 그 말에 신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인연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네. 신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놓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움으로 놓으면 업이 되고 자비로 회양하면 그것은 공덕이 된다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그 사람도 참 힘들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젠 그 사람의 아픔까지 품을 힘이 없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를 위해 먼저 마음을 보듬어야 하네. 상대에게 보낸 마음보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가 더 필요하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를 괴롭게 하는 말은 남기지 말게. 말은 업이 되고 그 마음은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되니 말일세. 신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지금 제 마음이 복이 되느냐, 업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떠나는 마음에도 복은 피어난다네. 그대를 괴롭힌 인연일지라도 자비로 내려놓는다면 그건 이미 그대의 수행이 되어 있는 것이네. 그날 밤 신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인연 원망 아닌 자비로 회양하게 하소서. 떠나는 뒷모습에도 내가 지은 마음이 공덕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놓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대가 지은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복이면 그 인연도 복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도 그 사람이 떠났어도 그 인연이 끝이 났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에게 보인 마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 지금 그대 곁에 고요히 머물고 있습니다. 부부란 때로는 업의 거울이었고 때로는 공덕의 도반이었으며
결국은 나를 나답게 만든 삶의 가장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지금 그 인연을 원망이 아닌 자비로 회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삶이란 그렇게 떠나는 인연을 자비로 보내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의 복을 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연을 복으로 회양하는 기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미워했던 기억보다 함께 견뎌낸 시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남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되게 하소서. 그 사람의 뒷모습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인연을 복으로 회양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업이 아니라 다음 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그릇에 마음을 나누고 한 지붕 아래 업을 녹이며 함께 돌을 걷는 사람이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 말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움으로 여겨질 때, 그 순간이 바로 그대가 수행자로 변하는 때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당신이 걸어온 그 인연 위에 이제는 자비와 평온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인연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 안에서 복은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